네,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시고 주님 가시는 길 따라가고 또 때로는 주님이 명하시면 가기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보기도 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이제 참아보기도 하는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뜻을 그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그 마음 그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보기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를 바라보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기 원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 말씀의 목적이고 그 뜻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것, 소원하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 그대로 소원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누군가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기뻐한다라거나 뭐 이 사람은 이제 이 음식을 좋아한다라거나 이제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제 좋아하거나 아니면 호감이 있거나 뭐 배려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음이 가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통 무엇을 기뻐하는지 좋아하는지 이제 알게 되죠. 여기에도 지금 토박생이 몇 명 앉아 있는데요. 여기 계신 토박생들은 대부분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떡볶이에다가 중국 당면을 추가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신다는 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더라. 그러면 그 음식을 보면 그 사람이 또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어머니가 뭐 떡을 좋아하시면 떡을 보면 이 떡을 갖다가 어머니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제 뭐 고기도 좋아하고 뭐 이제 튀긴 것도 좋아하고 뭐 치킨도 좋아한다. 이제 이건 저의 얘기인데요. 네,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챙겨주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기뻐한다,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모른다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싫은 것을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 하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달에 여름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주일에도 휴가를 주셔서 주일에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 이제 이래서 이제 아는 전도사님들께 좀 연락을 드려봤어요. 그 중에 한 전도사님이 흔쾌히 와도 된다고 코로나 인원도 아직은 괜찮으니까 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 이제 이렇게 해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원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원주에 주일날 갔는데 그 전도사님은 이제 같이 신대원 동기로 이렇게 활동했고 또 원우에서 같이 임원으로 계셨던 전도사님입니다. 지금 큰 딸이 20살이니까 저보다 한참 형님이시죠. 한참 형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너무 고맙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잘 찾아오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뵙는 거니까 제가 신대원 졸업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거의 2년 만에 처음 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면서 뭐라도 좀 선물을 좀 해드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책들을 좀 선물하면 좋겠다 이제 생각이 들어서 책들을 준비해다가 이제 챙겨서 갔습니다. 가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으로 교제하고 언어는 되게 다르고 이렇게 그런 언어의 말 씨들 빛깔들은 달랐지만 결국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역사하신 예수님, 함께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한다라는 거에서 참 통해서 그런 나눔이 귀한 자리였거든요. 이제 교제를 하면서 책을 이제 준비해 왔으니까 책을 드렸어요. 책을 이제 4권을 목사님 시집, 이제 설교집, 또 이제 집사님 저희 책 같이 이제 갖다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책을 받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지금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침 책장을 새로 맞췄는데 책장에 책이 없다. 이 책을 이제 여기다가 채워놓고 내가 제일 먼저 읽겠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뻐히 받으시니까 저도 이제 기분이 좋고 그분이 또 받으시면서 이제 책 줄 때 그냥 주지 말고 앞에다가 본인 이름을 쓰라고. 그러니까 언제 며칠 날
누가 선물을 줬다 이제 이걸 좀 남겨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는데 근데 이왕 하는 거 축복의 말도 좀 적어달라 해서 이제 책이 또 4권이니까 4권에다가 전부 다 이걸 적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축복하고 복음으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는 글을 이렇게 적어서 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제하면서 안 사실인데 제가 책을 드릴지 아니면 남자분이니까 넥타이를 드릴지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넥타이를 평소에 잘 안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장을 입을 일이 사역은 하시지만 정장보다는 다른 옷을 입을 일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넥타이를 드려도 그다지 뭐 많이 쓰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내가 책을 잘 드렸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다음번에 혹시 또 전도사님 뵙게 되면 또 책을 이렇게 선물해 드리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제 교제를 끝나고 이제 제가 차에 타고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근데 전사님께서 이제 고전도사 정말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와 줘가지고 나는 신대원 졸업하면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을 줄 알았다고 근데 고전도사가 처음 왔다고 이렇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먼 길까지 왔는데 나중에 고전도사가 결혼하면 내가 반드시 가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전도사님을 생각할 때 이제 다음에 제가 선물을 하게 되면 아 이분은 책을 좋아하시는구나 책을 선물하면 의미가 있다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또 이제 생각하면 물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또 책을 선물할 수도 있겠죠. 그분이 이제 책을 좋아한다는 걸 제가 안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것을 모르고 넥타이를 드렸다면 물론 그것도 감사히 받으셨겠지만 좀 의미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3, 14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많은 지식들,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 했고 실제로 죽일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그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 예수님의 평가는 반대였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 사울이 모르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람들을 잡아오게 넣었던 사울이었지만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제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못 알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 모양을 내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방향,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따라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 선명하게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몇 년 지난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은 이제 은평구 사는데 전에는 이제 부평에 살았어요. 인천 부평에 살았어요. 인천 부평 제가 살던 동네는 아파트는 이제 별로 없고 대부분 이제 빌라들이 있는 이제 골목 같은 동네였거든요. 조금 한 5분 걸어가면 이제 시장도 있고 그런 동네였는데 그 동네 이제 교회를 차를 몰고 갔다가 이제 집에 가려면 큰 도로를 이제 왕복 그러니까 편도 4차선 도로를 가다가 그다음에 왕복 2차선 도로 그러니까 편도 1차선씩 있는 도로인 거죠. 또 이제 차 주차할 데가 많지 않은 동네이기 때문에 주차한 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차들을 좀 피해서 가야 되고
좀 어려움, 주차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들어가려면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로 가야 되고, 작은 도로에서 이제 좌회전을 해서 골목으로 들어가면 조금만 가면 집이 있는 이제 그런 동네였는데요. 근데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차는 실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선이라 하면 이제 쫙 그어져 있는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흰색 선이든 노란색 선이든, 이제 노란색은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점선으로 돼 있거나 선이 없는 데만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살던 그 집을 이렇게 좌회전해서 들어가려면 노란색 실선을 넘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다들 운전하면서 그렇게 다들 좌회전을 하니까 나도 그냥 해도 되나 보다. 그러니까 저는 그 중앙선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선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좌회전 신호 받아서 하고 깜빡 켜서 들어가고, 그런 기본적인 개념은 있었지만 저희 집 골목에만 딱 그 노란색 실선이 끝까지 있는 줄을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당연히 법규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해왔던 거죠. 또 당시 제가 몰던 차가 이제 아버지 차 스타렉스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폐차했는데요. 당시 이제 20만 킬로가 넘었으니까 상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이제 블루투스 기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만 되고 아니면 핸드폰을 꽂아서 이제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스피커를 아예 따로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운전을 주로 했습니다. 또 이제 디젤 차니까 이제 엔진 소리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럽죠. 또 옛날 차기도 하고. 그래서 음악을 보통 크게 틀고 운전을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마찬가지로 운전을 크게 하고 이제 소리를 크게 해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집 앞에 딱 그 마지막 좌회전하면 되는 그 앞에서 이제 차를 세우고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제가 교통법규를 되게 잘 지키기 때문에 깜빡이를 정말 잘 넣거든요.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깜빡이를 넣었어요. 근데 반대쪽에서 경찰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저는 깜빡이 켜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차가 지나갈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 차 안 지나가지? 뭐 다른 거 잡으러 왔나? 저는 이제 좌회전 깜빡이 켰으니까, 멈춰 있으니까 나는 가야 되겠다 해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집에다가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경찰차가 저를 따라오시더라고요. 경찰이 내려가지고, 아니 왜 중앙선을 넘었어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죠. 저는 지금까지 교통법규를 정말 어기지 않으려고 애써왔던 사람인데 깜빡이까지 켰겠다. 경찰차를 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중앙선을 침범했다니까 당황스럽죠. 심지어는 그러시는 거예요. 되게 막 화가 나 계시더라고요. 격양돼가지고, 아니 사이렌도 울리고 경고방송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냥 좌회전을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음악을 크게 틀어놔서 사이렌 소리도 못 듣고, 이제 마이크로 경고방송을 하셨겠죠. 거기 차 좌회전하지 말고 직진하세요 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들리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틀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좌회전을 했고 딱지를 뗐습니다. 제 생애 첫 딱지였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벌점도 벌점인데 이제 벌금이 7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중앙선 침범이 센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운전하기가 힘들었어요.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운전이 진짜 싫더라고요. 딱지 한번 떼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운전을 하고 싶지 한동안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이렌 소리를 들었으면 당연히 멈췄겠죠. 경찰관에게는 그런 이제 힘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큰 차라도 딱 손을 들었을 때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저를 향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렸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방송을 했는데도 그걸 못 들었어요. 들었다면 당연히 멈췄을 것이고 당연히 직진을 해서 다른 도로로 갔겠죠. 경찰관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괘씸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송까지 했는데 아주 태연하게 깜빡이를 켜놓고 좌회전을 하다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일을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못 들을 수도 있겠구나. 심지어는 좌회전을 하면서 거리낌이 없던 것처럼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걸 전혀 모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15절 16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나타나게 하셔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사도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보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음 보기에 그 기뻐하신다라는 그 뜻이 바로 이제 여기 이 부분인데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카르디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기뻐하신 뜻이었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마음에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제일 현실인 것,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주신 언어로 내 마음에 1번 예수님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제 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그 기뻐하시는 뜻을 기준으로 우리 마음을 이제 봐야겠죠. 나는 과연 내 마음, 생각에 주님이 1번 되어 계시는가? 내 마음에 지금 주님이 채워져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채우며 살고 무엇을 소원하며 무엇을 쫓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뻐하신 뜻이란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따라가기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돌아서 갔던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보시기를, 그 정직하게 속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신 말씀, 그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는다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말씀을 듣는 생명이 있을 때에만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사단은 말합니다. 너희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우리에게 말하고 속이죠. 너 육체가 살아있잖아. 그럼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좀 끊어지면 어때? 너의 어려움을, 너의 부족함을 너의 힘으로 채워가면서 너 살아있는 육신의 뜻대로 세상을 향해 마음을 뻗으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죽은 상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봐야겠죠. 나를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드러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마음, 생각이 깃든 사람인지, 내 마음에 주님과의 그 교제가 내 마음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지, 내 마음에 주님이 1등 되셔서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껌뻑 죽어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인지를 말씀의 근거에서 반드시 보아야만 합니다. 제가 경찰의 신호를 못 받고 그 사인을 무시하고 좌회전한 건 이제 벌점 받고 벌금을 내면 끝날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벌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고 영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 우리 마음에 주님이 채워지고 제1현실 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생명 있는 삶,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 살아있는 삶,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이 제일 현실되고 우리 마음에 1번이 주님 되실 수 있을까요? 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시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내 안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내 안에 주님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나입니다, 이 존재, 이 죄성, 이 죄인을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 예수님 따라 십자가에서 연합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 다시 예수님 따라 내 마음 하늘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확인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 주님이 제일 현실 되시는 길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랑 이제 교제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고 하는 것이 즐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요즘에는 좀 시시해지고 재미없어지고 요즘엔 힘들다더라. 근데 또 이게 억지로 되지는 않는다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를 덧붙이셨는데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다른 즐거운 것이 내 마음에 있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참 그렇지, 맞아. 저를 보게 하셨어요. 내 마음에도 사실 그런데 주님을 즐거워하기는 참 어려운데 내 무언가 하고 싶은 것에 에너지 쓰는 건 정말 쉽더라고요. 주님께 30분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주님은 내 취미생활, 내 하고 싶은 것에 에너지 30분 쏟는 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정도로 재밌더라고요. 참 이게 나의 실존이구나. 나는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 신앙이 과거에는 좋았던 것 같은데, 과거에는 내가 주님을 잘 찾았던 것 같은데 왜 계속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은, 나의 기쁨거리가 주님이셨다가 왜 점점 다른 세상의 것으로 달라지는 걸까?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나는 저절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그 나눔을 통해서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왜 주님 찬양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그렇게 주님 말씀 듣고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요? 주님이 내 마음이 1번 아니시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다른 것이 1등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1번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달지 않고 억지로 해야 되고 에너지를 마구 투입해야만 겨우 말씀 들을 수 있고 겨우 댓글 달 수 있고 겨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주님께 1시간 시간 쓰긴 정말 어려운데 내 하고 싶은 거에 1시간 쓰는 건 정말 쉬운 존재. 주님을 저절로 사랑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세상을 향해 내 마음 쓰고 내 생각 쓰고 내 에너지 쓰고 뭔가 가져보려고 해보려고 뭔가 이루어보려고 그러기에는 참 에너지 쉽게 쓸 수 있는 존재.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저절로 되지 않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듣고 반응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날마다 내 마음의 1번이 주님이심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라는 것 꼭 말씀을 통해 새기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주시는데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 중에 세리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 희망 없어요. 주님 내 1번 주님 아니에요. 주님이셔야만 하는데 이 생명의 문제 가운데 내 마음에 주님 채워져야만 산다라는 것이 내게 명확한데 왜 나는 이렇게 주님께 에너지 쓰기 어렵고 주님을 사랑하기 어렵고 주님이 1번 되기 어렵고 왜 이렇게 나의 무언가에는 1번 되기가 쉽고 에너지를 쓰기 쉽고 시간을 쓰기가 쉬운지. 주님 내 마음의 1번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1번 되셔야만 합니다. 나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고백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방금 읽어드린 누가복음 18장 14절 두 번째 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소원하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눔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었다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고백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라니까 고백은 하는데 왜 이게 나에게 실제되지 않고, 죽었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이, 에너지가 살아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나누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겼다 하신 부분, 우리가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었다라고 선언한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케 해 가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세리가 비록 지금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데 오히려 그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안에 1번 되셔서 이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하시도록 바꾸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었습니다. 왜 계속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하시나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나는 주님밖에 소망이 없고 주님이 1번 되시지 않는 이 존재에, 이 죄성에 괴로워하면서 나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나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있어야만 합니다, 나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비록 내가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이 죄를 내가 스스로 끊을 수 없고 절제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 따라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은 것을 선언합니다. 이 고백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주님의 뜻처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를 오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그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 나 어찌합니까? 주님 나 어찌합니까? 나 살려주세요 하는 그 주님 앞에서의 애통이 헛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실제되게 하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받아서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이십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동일하게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긍휼을 구하고 날마다 그 주님 따라서 예수님과 연합해 죽은 것을 선언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따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1번 되시고 제일 현실 되셔서 주님의 말씀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하게 하시리,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선언합니다. 영어로는 fix on이라는 동사를 쓰더라고요. 주님께 눈을 고정하라고.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것. 오늘 마음보기가 기뻐하시는 뜻 따라서 주를 바라보라잖아요. 그 바라보라는 뜻이 주님의 뜻대로 내 마음에 주님을 채워야 한다라고, 그 애통하는 마음, 나의 그 존재를 주님 앞에서 돌이키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 붙드는 것, 그것을 이제 바라보라라는 동사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제일 현실되고 주님이 나의 1번 되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 따라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었음을 날마다 선언하는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이제 이후에 계속 읽어보면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확인한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그 행적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이제 8장 9장 이쯤부터 또 그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이었지만 바울이 되고 주님을 만나서부터는 주님의 뜻만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의 배경 살펴보면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울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맞냐? 저 사람은 사도들이랑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사도 바울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변호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사역을 시작할 때 이미 사역을 하고 있었던 12제자들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게 당연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당연히 그래야만 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저 주님의 뜻만 쫓아서 주님의 뜻만 따라서 변해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확인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끝이 없을까?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우리 마음에 나타내기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1번 되셔야만 하는 그 주님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전부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전부잖아요. 그 주님 우리 마음에 계시면 사울이 바울 됐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뜻 그대로 쫓아갔던 것처럼,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다시 세상 가운데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그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 나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오직 1번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 제일 현실 오직 주님이신 것 날마다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이 고백 확인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온전하게 바꾸어 가십니다. 더 잘 돌이키게 하시고 더 주님께 빨리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뜻 더 잘 듣고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말씀 받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나의 지금 어떠함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이런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그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믿음의 주, 그 예수님의 말씀 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 소원 가지고 내 마음에 1번 주님 확인한다고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주차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좌회전하면서 이제 딱지를 뗐는데 제가 경찰관에 차에서 울리는 그 사이렌 소리도 못 듣고 경고 방송도 못 들었던 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음악 크게 틀어놔서 그런 거잖아요. 엔진 소리 때문에, 음악 소리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앞에서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것, 재미난 것, 나의 1등 많이 채워져 있으면 주님의 말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별로 귀 기울이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존재 주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간 쓰기 원하고 내가 에너지 쓰기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게,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나의 지금 염려, 나의 걱정, 내 생각이 가득 찬 것, 가장 많은 시간 나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그대로 꺼내놓고 주님, 정말 나 주님 1번 되셔야만 삽니다.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 실존,
정말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해 죽은 것 확인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것 채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 듣는 귀 허락하셔서 그 말씀 따라 날마다 내 마음에 주님이 1번 되신 것 확인하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마음에 나타내시기 기뻐하셨을 때 그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직 주님이 1번 되시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제일 현실 오직 주님이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존이 있습니다. 날마다 세상을 향해 마음 쓰기 쉽고 저절로 주님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 날마다 세상을 향해 에너지 쓰기는 쉬운데 주님을 사랑하기는 어려운 우리의 실존이 있습니다. 주님이 실존,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합니다. 우리의 소망 주님뿐이시니 주님 따라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나 살아, 내 마음 주님께 있고 그 빈자리에 오신 그 주님, 내 마음에 계신 그 주님, 내 마음에 1번 되신 주님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리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했던 그 세리를 주님께서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실존을 알아 돌이키며 애통하며 주님과 함께 연합해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주님이 일현실되어 주님의 말씀 듣고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꿀같이 달게 받아 그 말씀 따라가는 듣는 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따라 날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어떠함에 속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는 소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오직 1번이시며 우리 제일 현실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